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 가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오글거리세요? 식상하죠? 그런데 저희가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사랑, 저희가 사랑의 종교인데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까? 사랑이란 말이 너무 이 시대에 결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필요 없다. 난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사랑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연애 안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전 이런 기도를 좀 같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랑으로 알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준 잘못된 메시지들도 너무 많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그것이 뭐 부모가 됐든 애인이 됐던 아니면 뭐 친구나 교회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고백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하나님 왜 저 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유아적인 그런 기도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도하는 분들 또 외도한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싶겠어요? 안 지키고 싶겠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만약에 안 지키고 싶으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겠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거는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는 난 애 때문에 이혼 안 한다. 뭐 너무 미워 죽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뜨거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처. 배신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분들의 깊은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다. 또 그 사랑받고 난 사랑하고 싶다. 저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게 될까요? 외도한 남편, 외도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것이. 저는 참 상담 현장에서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으로 그것이 단번에 용서가 되고 단번에 그 사람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콩깍지가 씌었던 것들이 다 벗겨져서 결혼 3년차, 5년차, 7년차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죠. 그럼 밑바닥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의 그냥 의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그 앞에서 내 상처와 내 실망감과 내 외로움과 나의 상처받은 분들을 다 가지고 가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매일 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 사람 꽤 많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까? 과연 저 사람이 내 모습을 알고도 계속 사랑할까? 우리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과 그 분리된 감정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버림받음의 상처예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직분, 남녀노소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봉사했냐? 너가 성경 통독했냐? 너가 지금 매일매일 새벽기도 참석하냐? 그런 보여지는 외적인 종교 활동도 물론 중요해요. 나를 훈련시키니까, 그죠? 그런 활동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배울 때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먼저 살펴봤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교양 서적을 좀 읽는 분들은 이 책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우리가 20, 30대에 이런 책을 읽어도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운 그냥 내용이다. 근데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또 정신과 수련을 많이 받고 환자분들을 20년 이상 상담하면서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그 구절구절이 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 진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진리지만요, 다른 인간의 학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의 이득을 누리고 의학의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아야죠. 정신과 상담도 받지 말고 기도원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어떤 문명의 이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면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그것을 과용하고 오용할 때에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에리 프롬이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보호라는 거는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볼 때 정말 저 환자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장하기를 바라요. 내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그 양육하는 분이 성장하길 바라죠. 책임. 우리가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심하다. 정말 저런 삶이랑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나의 문제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경. 우리 자녀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진료 시간에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존경할 게 있어야 칭찬할 게 있어야 하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거든요. 그 정도 아이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려고 애쓰고 그냥 평균 이상의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의 기준, 아빠의 기준에는 한없이 미달이 되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우리 아이들이 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형제 자매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싫은 부분, 나쁜 부분, 나랑 안 닮은 부분은 지 엄마 닮아서 그렇다.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 비난하기 바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존경해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녀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쟤는 저렇게 게으를까? 쟤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런 비난을 물론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둬요? 이러시더라고요. 걔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그것이 필요로 할 때에 본인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비난부터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까 뭐가 안 돼.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찍도 안 일어나고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이런 말들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지식.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의 본질과 핵심. 저 말 이면에는 어떤 본질이 있는가. 저 행동 이면에는 뭐가 문제인가.
제가 저렇게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 집사님이 저런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줄 때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4가지. 훈련, 정신 집중.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줄 모르면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하거나 관계에서 바운더리, 선을 넘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늘 묵상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최고의 관심은 사실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또 자녀가 너무 미우세요? 저 집사님 교회가 너무 싫어서 떠나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먼저 품어야 돼. 내가 저런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 눈에는, 이게 내 눈에는이에요. 너무 밉고 정말 내가 상처 때문에 너무 싫고 지금 너무 부글부글하고 뜨겁지만 아프지만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그런 걸 사랑하는 거 그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프지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프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보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다. 성경책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애예요. 너 돌아와라.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계속 고백인 거예요. 계속. 그 절정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죄의 용서와 그 죄의 결과물인 상처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반성을 이번에 많이 했는데요. 자 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과정에서는 내면의 아픔이 바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아가서가 참 사랑장이잖아요.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러브스토리가 없는 거죠. 보면 사랑에 빠져요. 그게 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건요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는 거예요. 전이라는 이제 정신과 표현인데 그것이 사랑에 빠진, 내가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투영하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완전 이상화해서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럴 때는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곧 현실이 드러나면서 실망과 분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 뜨거 하면서 도망쳐요. 그것이 아가서에서는 낭떠러지로 숨어버리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무의식의 낭떠러지까지 찾아오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도 내가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있는 그대로 이 밑바닥,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수치스러운 이 죄성, 이 상처, 이 부분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견고한 사랑의 루프, 사랑의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지가 바로 이런 문턱을 넘는 경지예요. 여러분 문지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 문지방을 이쪽 현관에서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관문에서는 늘 시달리고 나는 쓸모없어, 난 사랑 못 받아, 내가 나에게 사랑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 상처 치유에 사랑받음의 경험을 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이 문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그곳은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가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고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또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 치유에 있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구원의 수단도 되지만 그 죄로 인한 모든 부산물들, 상처, 자기중심적인 사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나의 예민한 부분, 인정 욕구 이런 것들 다 치유해 주신다. 자, 상처 치유에 있어서 아가서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낭떠러지는요, 저는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숨어버리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친밀한 부부가 되려면 아가서에서 작은 여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여우는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말이 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널 누가 사랑해? 너 그렇게 죄 지은 거 너만 알지? 누가 알아봐. 계속 망치려고 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죄와 상처를 드러내고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신과 오고 심리상담 받는 것이 신앙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3년, 5년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원장님, 저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신앙이 약한가 봐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겸손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 치료도 받는다. 상담도 받는다. 왜? 내 죄와 상처를 인정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직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직면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게 아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상처받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상처와 아픔은요, 정말 인간을 초월한,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만으로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그냥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당했을까 하는 분들을, 제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마지막 강의 때 제가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전인적인 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전인적인 것. 내 몸에 좋은 음식과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이런 모든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뭐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하라. 그 이유는 이 시련이 나의 성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은 연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품이 된다는 거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성숙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강의의 흐름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죠?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다 씨앗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결국은 없다, 있다? 있다. 누구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간절히 훈련하고 연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구하시면서 스스로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해야 한다는 말 다들 공감하셨나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고민톡톡, 오늘도 정지인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지입니다. 오늘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 4가지.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부분을 날마다 좀 실천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많은 인간관계나 봉사에 끌려다닌 듯해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밝은 아내의 모습이 좋아서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옆에서 본 제 아내는 지나치게 주변을 챙기고 또 거절을 못해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본인은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말은 못해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저와의 시간보다 주변을 챙기는 시간이 더 많고 버거워하면서도 교회 일을 또 맡고 저의 아내의 거절 못하는 착한 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 교회 사람들도 괜히 미워지네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남편분의 사연인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영어 책 원서가 이제 바운더리, 경계라는 책이었는데요. 적절한 이제 경계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인정받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해야 돼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레지던트 때인데 여러분 정신과는 폐쇄병동이 있어요. 철문 열고 철컹철컹 가도 근데 거기에 저희도 같이 당직을 쓰면 환자분들과 같이 갇혀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거죠, 입원. 근데 저를 위해서 양육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간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뭘 가르쳐 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은 나진 않아.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지.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저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매주 그 수년간 찾아왔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나가는데 철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요. 그 무거운 가방, 성경책도 들고 있고 또 올 때마다 저한테 음료수도 주고 철문에서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천사같이. 천사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사랑이다 이거는. 그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베풀어준 봉사와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는 뭐 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태도와 그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봉사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왔을까? 봉사나 교회 모임이나 다 나를 위해서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건가?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남편분은 좀 섭섭하신 것 같은데 정진 코치님이 남편분에게 어떤 도움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섭섭한 남편의 마음을. 근데 정말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또 이제 요즘에 이런 사연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뭐 아예 평일도 계속 하시고 뭐 주말도 간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언제 시간을 같이 보내냐 뭐 이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봉사를 하나만 하시는 게 또 아니세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사명으로 즐겁고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뭐 직장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근데 이제 봉사가 하나둘씩 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지치는 거죠. 이게 뭐 수년간 지속되면 막 다들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도 괜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드려요.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5년, 10년 지속되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교회 다 미안해서 또 내가 빠지면 또 대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해서 못 그만두는 게 막 몇 년 지속됐다가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그러면 5년, 10년 지속되면 내 가정도 더 망가지고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도 더 힘들어질 거고 나중엔 교회 분들도 다 원망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뜻하지 않게 이제 잘 말씀을 드려요. 잘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교회 분들은 너 웃으면서 있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래 괜찮아. 또 사실은 누구 새로 할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할 사람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남편분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겠지만 여기 이제 남편분께서는 한번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나의 마음을 솔직히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좋다 교회 봉사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신경 써주고 감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누셨으면 어떨까 뭐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맞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개인적으로 좀 휴지기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시기 이제 시즌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시즌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낮에는 계속 평일날은 직장생활 하다가 토요일날은 청년부, 주일날은 예배 또 어떤 봉사 뭐 내가 짐꾼이냐 뭐 인력소냐 뭐 이제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몇 년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근데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더 나은 일 뭐 했을까? 근데 내가 교회에서 소비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뭐 했을까? 뭐 뻔하죠. 뭐 수다 떨거나 TV 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나가서 잘못했으면 술 마시거나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간도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시간에 훈련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쉬시잖아요. 그럼 몸이 또 근지러.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해볼까 막 이러면 다 그렇게 회복하고 나면 또 그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휴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상처도 받고 아프고 밉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 문제로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교수로 사회적으로 번듯하다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악기도 잘 다루고 리더십도 있어서 찬양팀 리더로 오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항상 징징거려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분 나빴다. 왜 전도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등 기쁨으로 섬겨도 모자란데 항상 불만과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질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 저도 지칩니다. 그럴 거면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싫어해요. 교회 찬양팀을 통해 은근히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받는 듯해요. 그런 불평 말고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는데 10년째 이러는 남편을 저는 계속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변하질 않는 걸까요? 아까는 남편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아내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저 사람 너무 신앙이 좋구나. 너무 멋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 이제 그래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힘들고 노곤하고 또 피해의식 이런 밑바닥에 원래 인간이 갖고 있던 그런 밑바닥에 찌꺼기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당황스럽고 싫고 근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줘야 된다. 왜? 너도 밑바닥 있고 나도 밑바닥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부는 서로 보조자아가 되어주라. 우리 되게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부끼리 서로 보조자아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절 못하면 내가 대신 좀 거절할 말들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하지 마 그 일 이게 아니라 집사님 뭐 이번에는 이러이러해서 남편하고 어디를 가야 돼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런 제안을 해주는 보조자.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보여. 훈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제 문제는 안 보입니다. 저에게 문제와 사연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보여요. 그래서 부부의 장점이 바로 같은 편으로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이 아내분께서 이제 남편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또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게 사실 누구나 힘들잖아요. 너무 잘 알죠.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싫은 얘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은 어떤 감정을 소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청을 뭐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들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시간을 좀 정해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제 아무 때나 와가지고 재택근무 하고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라서 아무 때나 문을 콱 열고 와서요. 아빠 이거 해줘. 뭐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메일 보내다가 딴 데 보내기도 하고 자꾸 막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시부터 5시까지는 아빠가 미안한데 너 얘기를 못 들어줘. 5시부터 7시까지 우리가 재밌게 놀자. 이따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대신 그 시간은 충실히 이제 듣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많은 이제 제가 뭐 부부 상담을 코칭을 하면은 남편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아니 우리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제가 그걸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약간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미안해 지금은 안 돼. 근데 이따가 10분 내가 충분히 들어줄게. 뭐 이렇게 정확히 선을 긋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경청을 안 하면 먼저 경청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나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 얘기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면 뭔가 비우고 씻어야 된다. 나도 피곤하지 않게. 네, 먼저 내가 충분히 누군가에게 경청을 당해야지 다른 사람을 듣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를 가면은 2분씩 짝을 지어 드려요. 그래서 저희 끝나고 1시간 내 이야기 시간을 가지시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이거밖에 못해요. 그렇구나만 해라. 근데 그렇게 연습인데도 그렇게 속이 후련하다고. 너무 재밌겠네요. 집에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게임같이. 그걸 한 4주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정말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익명 사이트 등 하면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게 태그로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팁인데요.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안아줘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저 게임 캐릭터가 되고 싶어요. 뭐 좀비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엄마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근데 그냥 안아주면 그렇구나 하고 질문 던져줘라. 왜 좀비가 되고 싶니?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 재밌을 것 같고 신날 것 같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 그러면 이제 다툼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냥 함께 있어준다. 왜냐면 머리 들으면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죠. 옳고 그름. 뭐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안아주면 된다. 그렇게 너무 세 가지를. 쉬운데요? 그렇죠? 너무 쉽네요. 아예 그냥 그렇구나만 계속 해주면. 네네. 근데 그놈의 말하고 싶은 입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입을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듣는 사람이 사실 편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 굳이 나한테 뭐 좋은 충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뭐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해? 예를 들면 잔소리를 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왜 화났어? 그건 왜 즐거웠니? 뭐 이렇게 질문해 주면 끝없이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다 들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함께 있어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오늘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실천도 해볼 수 있고 너무 좋은 팁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와서 그래요. 내가 부부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 상대방이 내 얘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요. 내 말 안 듣는다. 그리고 쓸데없이 지적질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가 그냥 같은 편이 되달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선과 악, 옳고 그름, 그것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잣대로 평가하는 게 우리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동화로.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싶은 어떤 인정 욕구. 너 이렇게 해. 이게 이 일에서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입을 틀어막고 심리 치료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는 환자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나 아내는 심리 치료사가 아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내가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구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도 먼저 경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 정말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런 걸 개발했나, 평생 직업까지 갖게 됐나 보면은 누구도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필요를 이제 방법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나 가족이나 내 욕구를 잘 안 채워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폐쇄병동에 오셨던 그 자매님, 저를 성경공부 시켰던 자매님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고립된 상태에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IMF 때였거든요. 또 집안이 이제 어렵게 기울고 근데 누구에게 그거를 이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다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신과에 사는 상황이 또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 목회자다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밖에 나가서 자기 속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되니까. 누가 알까봐 나의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은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 막 그냥 요구하고 이거 해줘요 뭐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경청. 근데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구절로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고 또 나도 하나님에게 많이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하다 나 내 속사정. 응? 남편과 아내가 채워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면 그걸 쏟아낼 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혼날 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혼날 게 많아서 가면 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했다. 거기에 그냥 감동을 해서 사실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위해 준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위치로 상대가 함께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정말 나에게 먼저 해주지 않으면 사실 다른 얘기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먼저 나를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를 경청하는 것이 먼저이다. 제 강의의 흐름이 그랬잖아요. 내 몸의 요구를 잘 들어줘라. 응? 또 내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감정 적기를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밍, 명명해라. 이건 무슨 감정인가? 괴로움인가? 그러니까 나부터 나를 잘 들어줘야 되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참 오늘 코칭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시즌3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문제, 관계 문제, 용서의 문제 여러분들도 그 체험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